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경의 교재 제목으로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한 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3일째입니다. 제3과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분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이런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순결성을 유지하고 전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알 수 있을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 성구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14장 12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용이 바라는 것들과는 정반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수호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점검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손의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스러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분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 곧 자기의 생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 헌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헌신하는 것이 헌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의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손해보든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는 또 하나의 변화요, 또 하나의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커다란 조류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사단은 하나님의 인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냐, 이 두 갈래 길에서 자신의 백성을 더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게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죠. 그 왜일까요? 이 여인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분을 내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화도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은 자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전진할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그 분명한 약속과 그리고 분명한 우리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만 우리가 충실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다 당신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빗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의 정체성, 세천사의 기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율법이란 커다란 덩어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때 보면 이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볼 때마다 나의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수호하라고 했을까요?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는 것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당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걸 보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르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모든 걸 주고 그거 하나 안 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많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시골에서 자라서 그냥 마음 놓고 살다가 그냥 어머니가 원하는 직종 잡고 그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다녀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을 정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더 큰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자라는 모습, 그리고 또한 부족하지만 아직도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려고 한다면 하와와 같이 그거 하나 안 줬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관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영생 받을 준비는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실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저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 지켰는데요. 십계명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원에게 물어볼 때 이 관원은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을 한 맥락으로 보지 않고 다른 맥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구분하는데요.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모든 것에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꾸 구분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아남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주의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은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는 것에서 그의 부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남은 백성은 있어야 되겠지만 정작 그 속에 내면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할 줄 알지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허물들을 아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자신을 되돌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그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될 공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매우 중요하죠. 제가 제 아들하고 얘기할 때 공감대를 하나도 못 이루고 얘기하면 아들은 10시간을 얘기해도 의미를 못 갖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20시간을 자고 있다 하더라도 아빠하고 있는 게 지겹습니다. 왜요?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얘기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없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못 느끼는데 무엇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아서 도와줬느냐? 그들은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과해서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과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게 싣고 가서 주막에 머물게 하고 뒤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며 떠날 때는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사람.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의 정신은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9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정말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안 본 것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깨어뜨리고 정말 없이 하는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아낍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정신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렵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선한 모습으로 바뀌는 귀한 경험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326페이지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시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많은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지도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다고요? 민망했다고요. 여러분, 민망하다는 말은 이 창자까지 가슴이 저밀 정도로 그것들이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도와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울 정도의 가슴 아픔. 성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이런 정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정말 안식일의 기별을 보면서도 그것들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거기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치료봉사 7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도움을 얻고자 온 많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질병을 자청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고쳐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서 나온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적 질병은 물론이요 영적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까지 나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질병을 만든 사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질병이 생긴 사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미운 사람도 귀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귀하게 보입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시집을 가기 전에 이 친구는 재림교인이어서 자기는 재림교회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집안이 바로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에 가면은 며느리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애초에 약속하기를 자기는 가서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음의 병을 얻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병을 얻어서 나중에는 이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에 가고 뭐 이러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계속 깨닫고 깨달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때까지 평생 동안 종갓집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매일마다 신앙이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오늘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 교리에 보면 156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으로 정의한다. 남은 자손은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전수된 예수의 증거에 의하여 지도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것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언의 영을 예언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전달된 예수의 증거를 이에 의해서 우리가 과연 지도받고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들이 정말 옳은지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예요? 주의 성령의 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만큼 말씀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언의 신을 통한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성령이 임하신 목적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2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결과 그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심으로 해서 그분은 십자가까지 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령은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른비라고 말하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세상 바깥에 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5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언의 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힌 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증거를 가진 자로 나타나야 됨을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이 예수의 믿음은 그냥 예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첫사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사랑했던 이 여인은 어떤 여자였는지 그 여인이 내 머릿속에서 잘 떠나지 않아요. 이상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여인의 생각을 떠나지 못하면, 또 혹시 그 여인이 어려워졌다면 괜히 멀리에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 우리에게 첫사랑을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지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품성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아도요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는데 그냥 무조건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는 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광산에서 자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어떠는가? 이분은 술을 드시지 않아요. 이분은 담배 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광산 문화는 술 마시고 담배 피워야 그 문화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회식 자리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니 그럼 옷이라도 마시라. 그러면서 장로님의 옷에다 이 술을 뿌렸습니다. 따랐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님 같으면 화를 내셔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 앉아 있다가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멋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이 왜 참았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내 삶의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언복음 2권 34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그분의 의를 위해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해야 한다. 우리의 매일 매 시간의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 사도의 말 가운데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의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굳세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과 자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신 희생에 대한 생각에 오로지 열중함으로써 의심과 낙담에 속한 말을 하는 기질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품성,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렇게 참는 이유는 예수님의 의가 더 가치 있고 예수님의 의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평이 아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사 중에 가장 강한 전사는 이 두 가지, 시간과 인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정말 인내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완성 지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휘포모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환경이 척박하고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요. 더 열심히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나타내는 모습을 가지고 휘포모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인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수용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바깥에 나타나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타날 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풍요 속에 힘을 내시며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남은 자로서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창조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세상에 주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많은 사랑으로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에 저희들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남은 자로서 하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귀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